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함께 찬양으로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더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온전한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광이 아버지 이 시간 가득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입니다. 7장 2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 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영으로서 저의 입술이, 저의 마음이, 저의 생각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는 기원전 480년 실제로 벌어졌던 페르시아군과 그리스 스파르타 용사 간의 이 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숫자적으로 과장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맞서서 싸웠던 이 300명의 그리스 스파르타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싸움은 무모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이 왕국을 향한 충성과 또 담대한 이 용기를 볼 수가 있죠. 300명의 용사들은 그렇게 이 100만 명의 군대와 맞서서 무모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다가 모두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수다한 대적들을 상대로 싸운 이스라엘의 이 300명의 용사가 나와요.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죽음과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군을 맞아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 이 300명의 군사로 대군을 상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쓰실 때에 그들이 사용받고 또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300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별하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때만 되면 겪는 걱정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인데도 추수 때만 되면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당해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고해서 거둔 곡식을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한 명을 부르셨는데 바로 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과 맞서서 싸울 사람들을 모집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32,00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 숫자도 적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적은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죠. 사사기 7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메뚜기의 중대함 같고 약대의 무수함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32,000명의 사람도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넉넉한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32,000명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사람들을 선별하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대적자들과 싸우겠다라고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이 선별해서 쓰신 그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심이 드러나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들을 선별하세요. 32,000명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겠다라고 모였어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는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우겠다라고 그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자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추려내십니다. 적들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 없어요. 혼자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피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까지 퍼뜨리게 됩니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에 보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에 이 12이 모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같은 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농작물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10명과 2명이 차이가 있었죠. 10명의 정탐꾼은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덩달아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곳까지 데리고 온 모세를 이제 원망을 해요. 그러며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려움은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돼요. 또 다른 사람들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망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하고 싸우지 못하도록 만들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별하신 사람들은 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두려운 상대를 맞이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12명의 정탐꾼 중 이 두 명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 담대함 속에서 사람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10명의 이 정탐꾼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보았기 때문에 비록 이 자신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직면해야 할 많은 두려운 상황과 또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경제적 문제 앞에 약해져서 걱정과 이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그렇고 자녀의 양육도 그렇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때도 그렇습니다. 장래를 두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돈이나 사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담대하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영적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 담대하게 악한 세력과 적대하며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국의 1960에서 70년대에는 먹을 것이 그다지 흔치 않은 시절이었죠. 그때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가 삶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의 성도들은 그러한 두려움과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때에 성밀화라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쌀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했지만 밥을 하고자 쌀을 풀 때에 첫 번째 푸는 쌀은 성미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솥에다가 쌀을 부어 밥을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을 때 도리어 그 성미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 의지했던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도리어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문제가 있어 보여도 그것에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추려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대적자들과 싸울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32,000명 중에 22,000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만 명이 남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1만 명을 가지고서도 너무 많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시는 그 1만 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이에요. 물을 마실 때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1만 명의 모습이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 몸을 엎드리고 혀로 물을 핥아서 개의 모습처럼 마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물을 떠서 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가서 싸울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이니 이들을 데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뽑힌 사람이 몇 명이냐?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법을 쓰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이 엎드려서 먹는 사람에 비해서 군사로서 싸울 만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려보내시고 그 중에서 적은 사람들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실 때 이 자세가 묘사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개가 물을 핥아먹는 것처럼 엎드려서 먹는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무릎을 꿇고 손을 떠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먹는 자세는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위험한 자세겠죠. 적들이 쳐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계할 수가 없어요. 대응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게 되면 경계를 할 수 있어서 미리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싸우는 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도 늘 경계하면서 먹어야만 합니다. 초원에 사는 맹수들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잠복하는 곳 중에 한 곳이 호수 지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초식 동물들이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시러 와서 그곳에서 가만히 있기 때문이죠. 맹수들을 의식하는 동물들은 물을 마실 때에도 물에 정신이 팔려서 먹지 않습니다. 물만을 이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먹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맹수들이 나타나면 바로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이 경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신앙의 자세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늘 깨어서 경계하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만용하지 않아야 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물을 마시는 일상적인 일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우리의 이 삶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 버려요. 늘 깨어서 경계할 때 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지만 그렇다고 만용하지 않고 늘 경계하며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싸울 사람으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남은 300명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300명의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남겨진 숫자를 보니까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적은 숫자였죠. 32,000명이 모였을 때에는 한번 우리가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현재 300명을 데리고 싸움을 한다라는 것은 무모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두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300명의 사람들은 숫자가 적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담대하게 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호전적이고 이 침략을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싸움의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을 믿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300명의 용사들에게 주어진 이 임무는 적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과 창이 아니라 횃불을 항아리 안에 숨기고
나팔을 들고 밤에 적진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전쟁 방법은 전무후무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지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시시의 이 성자인 프랜시스에게 어느 날 이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지원하는 두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 프랜시스는 이 두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어요. 저 밭에 나가서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향하게 하고 심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말없이 그 배추를 들고 가서 프랜시스가 시킨 대로 뿌리를 하늘로 놓고 해서 배추를 심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성자가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만 뭔가 이상해졌구나 하면서 배추를 제대로 땅에 심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프랜시스는 제대로 배추를 심은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어도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냈다라고 해요. 최종적으로 뽑힌 이 300명의 사람, 이 사람이 최종적인 과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사람들을 뽑았다고 한다면서 싸울 만한 자격을 한 번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그들이 싸울 만한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스스로 자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충족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식과 나의 방식과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도록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될까 하고 의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칼과 방패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칼과 방패를 또 잘 쓰고 힘도 꽤 쓸 수 있어야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 300명의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뽑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과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300명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횃불과 항아리 들고 적진으로 밤에 몰래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의 진영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패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 무너뜨렸는데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미디안과 그 군대를 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 안에서 퍼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경계하지 못하고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합니다. 미디안의 300명의 용사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비추고 이 나팔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적들이 정신이 없었어요. 메뚜기 떼와 같이 그 많았던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이 서로가 적인지 알고 그 밤에 정신없이 서로를 죽인 것이에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적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희생도 치르지 않고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아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싸울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연약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대적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만 합니다.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 신앙의 대적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한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죠. 그들은 도리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변에 용기를 부어 넣어줍니다. 또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늘 경계하는 사람을 쓰세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미혹하죠. 이러한 사단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고 늘 경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으신 그 이끄심과 방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사람들을 추려내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32,000명의 사람들이 많다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면 스스로 했다라고 자신들을 나타낼 것이 뻔하고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 하신 일을 자랑하기에는 많다라고 하셨어요. 300명이 이 메뚜기 떼와 같이 중대한 사람들을 이겼다라는 것은 30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그 일들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들의 승리를 통해 오직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셨더라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두렵지 않다고 만용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지만 늘 경계하며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용사들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가 그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용사가 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쓰시는 주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